오늘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기둥으로 다듬고 집을 지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이 벤의 뜻은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작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알고 있죠. 그 벤이란 말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고 허는 성씨죠. 그래서 벤허라는 뜻은 바로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허씨의 아들이 허물어진 그 허씨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벤허라는 영화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집은 바로 온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절 말씀에 7 기둥, 7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각 지교회 하나하나가 아니라 바로 온 나라, 온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각 나라 각 민족의 열방 안에 각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땅의 언어로 기록하였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거죠. 바로 비유와 수수께끼, 말샬과 희다인 것이죠. 2절 말씀에 짐승을 잡으며,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바로 속죄의 짐승인 것이죠. 포도주를 혼합하여,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마시는 우리의 술이 아니라 하늘의 의미, 바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인 것이죠. 상을 갖춘다 이런 말은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세상의 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피인 것이죠. 그것이 산에 차려진 밥상은 곧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주님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하시며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날마다 영이 사는 일용한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가 마실 음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료가 차려진 바로 밥상인 것입니다. 땅의 의미로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지만 하늘의 의미로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기의 여종을 보내주신다. 성중에서 높이 불러 이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의미로 여종은 하인 중에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육적인 그런 남녀의 성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이며 교회를 이루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바로 불러 이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바로 성중 높은 곳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종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중 높은 곳에서 소리치라 외치라 한 그 내용은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키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 내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것을 선포하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지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들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자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책망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자가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가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1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잠언을 문자적으로 땅의 뜻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비유이며 수수께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해 보이죠.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참 지혜 있고 의로우며 주님을 간절히 기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곧 속이며 미끄러워 넘어지게 하는 바로 음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였죠. 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즉 미련한 여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음녀도 동일하게 성읍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이리로 돌이키라 하며 똑같은 말로 지금 사람을 부르고 있죠.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음녀가 전하죠. 도둑질한 물은 내 것이 아닌 남의 물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셔야 할 반석의 그 물, 생명의 물이 아니라 바로 남의 물, 그 세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몰래 먹는 떡이면 바로 금지된 것이죠. 바로 세상에 먹고 배부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녀가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떡이며 음료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속이는 세상의 것들인 것이죠. 참 지혜 되시는 주님의 떡과 음료, 곧 주님의 몸과 쌀과 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음료가 동일하게 떡과 이 물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 세속주의로 세상에서 잘 먹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음녀가 말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같은 말이죠. 떡과 물. 그러나 누구는 땅의 글자 의미를 알고 누구는 영의 눈으로 하늘의 의미와 뜻을 읽게 되는 것이죠. 글자를 보는 자는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대제사장들로 주님 주시는 떡과 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영의 눈으로 떡과 물을 읽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주님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또한 그것을 사도들이 복음 전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속주의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참 지혜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